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일단 중심으로 볼 건데, 사실상 9장 전체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다시 오심, 부활하심,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전도의 폭발의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받고 유대 온 곳에 퍼져서 복음을 예수 없이 성령을 받아서 전파하는 가운데 엄청난 인물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죠.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60% 이상을, 전체 성경에 60% 이상을 쓴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크레이더,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실망한 가운데 다시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고 힘을 얻어서 성령이 내려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고 이제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있을 이때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인물이 성경의 60%를 써내려갑니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에요. 정말 항상 예측을 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저번 주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 마귀들, 우리의 유혹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 여러 가지 힘들과 권세와 정사와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윤석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눴고, 그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 모체에 모여서 그 영적인 힘을 모아서 그 단체로서 다가오는, 적군으로서 다가오는, 군대로서 다가오는 이 사탄 집단을 기도로서, 이런 이유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기도로서 이겨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무려 3주간 나눴어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가운데 이제는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기고 그 영적 전투를 이겨서 싸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다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 모여서 싸우기만 할 것인가. 이 정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Kingdom of God, 정부입니다. 근데 이 정부가 계속 전쟁만 하는 정부야. 군부 독재 시절에는요, 방향성이 있어도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사탄 마귀랑 싸우기만 하는 정부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정부의, 이 국가의, 이 왕국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이 방향성에 비춰봤을 때 내 개인의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 나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할 때에, 오늘의 주제는 나는 비전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이때에 이 이긴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결국에 가지고 가야 될 방향성과 내 인생의 추구점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추구를 할 수 있는가, 어디서 그 추구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를 오늘 나눠볼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나눠볼 우리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에 가장 적합한 성경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뭐 요셉도 있고, 꿈꾸는 요셉도 있고, 뭐 다윗의 아주 겸손한 왕을 향한 발걸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3절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땅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사실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Lord, who are you?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 음성을 들은 이 순간 바울은요 이제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제 사울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 바울이에요.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요 바리새파의 아주 가장 열정적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엘리트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이 전파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도 싫어했어요. 이 바리새파들이.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급파가 돼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1절 보면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현대 이제 명칭으로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고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 여기서 그 도를 믿는 사람, 도를 얘기하는 건요. 도를 믿습니까의 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단순히 끌고 오려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반항을 할 경우 바로 단칼에 베어서 즉결 심판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공회의 권한을 얻어서 사울이 살기를 띠고 그냥 이제 터널터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살기를 띠고 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3절에서 6절까지의 일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 기적적인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영접하다. Encounter Jesus. Encounter Jesus. 여기서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6절에서 보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다마스커스로 가는 여기서 말하는 성은 다마스커스 맞아요. 근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잡아서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러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단순히 뭐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바울이 환청을 들었다. 너무 예수한테 집착한 나머지 이게 주변 사람도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훗날에 여러 가지 이제 권위 있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여러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사울은 진짜 예수를 영접하였고 이 순간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순간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한테 가르침을 받은 순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바울 또한 여러 가지 자기가 쓴 로마서 이런 책들 가운데서 자신의 사도됨, 사도됨을 변호합니다. 그 사도됨의 변호함의 근거가 바로 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도라는 건요. 사도의 저희부터 먼저 살펴보면 사도라는 거는 예수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사도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외에는 사도라고 일컬을 못 받습니다. 원래 이제 법칙적으로는. 근데 바울은, 사울이라고 일컬어졌던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딴지가 막 들어오죠. 태클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울이 한참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너가 무엇인데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성경을 쓰려고 하고 여러 가지 편지를 여러 교회들에 보내서 너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논쟁을 할 때, 반증을 할 때 이 구절에 일어난 일들을 근거로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었고 그 예수가 나의 길을 바꿔놓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제대로 된 비전이, 제대로 된 인생의 목표가 생기기 위해서는 바울이 겪었던 이 일이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이러한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었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비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자문하길 바라요. 나의 인생에 예수가 세게 나한테 와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뤘을 때, 여러분들 삶을 막 열정적으로 살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러자 환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논박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논박을 해요. 예수께서 그냥 오셔서 위로를 해주고, 예수께서 그냥 오셔서 대학 입시하게 해주고, 예수께서 그냥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고 있었던 삶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반박하는 순간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감정은 안도와 두려움과 이상한 희망이 되어야 돼요. 이런 감정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고 구원의 순간인 거예요. 회개와 구원은 물론 순서적으로 회개가 원주고 구원이지만 사실상 이루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전제 조건이 회개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 여러분한테 회개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의 전환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 양심 안에 그 방향이 잘못됨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진실성으로 다가와서 여러분한테 그 방향이 틀렸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줄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왜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걸 고칠 때의 두려움과, 하지만 새로 내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그 방향이 전해졌을 때 희한한 희망이 생깁니다. 감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감정이 격해지고 울고 꼬꾸라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꼭 이러한 어떤 몸의 동작이 꼭 동반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회심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주제, 비전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가장 필수 전제 조건은 뭐냐? 가장 큰 필수 전제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라는 것을 만난다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혼자 다마스커스로만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주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다 회심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심 전의 모습을 뭐 떠올리면 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순간을 못 느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절에서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을 보낸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첫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첫째, 바울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둘째, 바울의 의도가 단순히 본인의 욕심이나 본인의 생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랑 문화적 요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바울을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최소한 이러한 모습은 갖고 있어야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모습은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1타 강사처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적어도 제가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적 조건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바울처럼 순수하고 의도 없이, 욕망의 의도 없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진리를 향해서 미칠 듯이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19세기가 20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마귀의 무기는 타종교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바로 물질주의다. 물질론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의 현재 최고의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예전 당시에 어쨌든 여러 가지 철학들이 횡행하고, 특히 1세기 예수께서 오실 때의 철학, 이제 스토익 철학이라고 하죠. 스토익 학파가 한참 횡행할 때는 이제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스토익 철학자들이 발견해낸 이데아나 원네스, 일자나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95% 진리를 발견한 상태에서 예수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반을 그 1세기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가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자주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기반이 있는가?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형 이상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기반이 있는가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없다, 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요즘 시대에 뭐에 있어요? 돈 많은 거, 일신 보존하는 거, 경제, 비트코인, 주식,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서 결국에 어디로 가는지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너 결국에 죽는데 지금 잘 살아서 뭐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라는 대부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에서 원래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를 믿었고, 여러 가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나쁜 악마의 하수인 이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로부터 직접 꾸지람을 듣고 예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거의 95%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상황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낸 그 바리새파를 들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고 진리를 심지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생의 일신의 보존이 더 중요했다는 그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를 적개시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을 얘기해서 일컬어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일컫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생각해보면 요즘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심지어는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적으로 복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독사의 자식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슬람에도 갔다가 불교에도 갔다가 여기에도 갔다가 저기에도 갔다가 하는 사람보다 더 최악이라는 거예요. 불교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요, 이제 뭐 대승들, 그 사람들은 진리에 거의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 중 자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걸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늦어버린 거야. 그 사람들 중에서 물론 회심하고 돌아오는 중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스님들은 그냥 그대로 가죠. 알고도 묻어요. 왜? 자기가 움직이면 일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 현세에 대한 걱정들이 진리를 향해서 추구를 막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미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 현세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그 추구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믿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진리를 열정적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사울한테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누구누구야? 너가 왜 그러한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면서 방향 전환을 시켜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추구를 하고 있고 쫓고 있고 구하고 있고 두드리고 있는데 몰라. 좀 찾아가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영혼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여기 나중에 이제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서 인도를 받는데 먼저 회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만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울이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누구시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지금껏 해왔던 진리의 추구를 예수가 임재하신 그 상황에서도 세게 하십시오. 그럼 예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래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100%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진리의 추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어둠 가운데서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것 같을지라도 추구하십시오. 바울은 어땠어요? 환장했어요. 살기를 띠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있었으니까. 정말 모른 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배워왔겠으니까 정말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을 정당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미 예수 체험을 했던 분들, 만났던 분들, 원래 그 본래에 가졌던 진리 추구의 열정을 되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났다 한들, 예수를 봤다 한들 바리새인 리더십들처럼 그것을 부정하고 내 현세의 삶에 먼저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당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겁니다. 더 최악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아예 예수를 못 만났던 사람보다 이 후자가 더 최악이란 말이에요.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끌어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잃었던 비전을 찾으셔야 되고, 예수를 체험하기만 하고 나중에 이 바울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갔거든요. 단순히 예수를 만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러줄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예수께서 너 절간으로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너 기도방에서 혼자 기도해라고 안 했어요.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고준길이라는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테이서스라는 에서 온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가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고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이제 알려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나바, 뭐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만나죠. 여러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전을 찾았죠. 예수께서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 방향을 알려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아까 뭐 감정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 감정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 이후에 좀 더 일관성 있게 찾아오는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완전히 가말리엘이라는 가문, 바리새파 중에서도 엘리트 가문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문화권 안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이 바리새인의 문화에서 끄집어내서 크리스찬 문화로 탁 집어넣는 과정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회심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커뮤니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이어지네. 왜냐면 저번 주 설교에 이어진 거니까. 무조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운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건강한 교회 찾으시면 그 교회에서 비전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혼자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전 가운데서, 커뮤니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점차 실질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먼저 세례를 받아야겠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뭐 세례 여러 가지 뭐 영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큰 목적은 이 속한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같은 가치관을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서 또 얘기할 건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 모든 기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 메커니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을 여러 가지 따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과연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밸류를 갖고 있는가가 기준이 될 거예요. 다음 주 설교니까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이번 주 설교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나 예수를 안 만났던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가 이제 잊어버린 사람이죠.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될진데, 다시 만나거나 처음 만나거나 이 모든 두 케이스에서 공통적인 전제가 뭐냐면, 진리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뭐 불교가 됐건 이슬람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들 모든 이 마음의 욕망과 종교를 통해서 얻으려는 사심들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뭐 1배를 하든 108배를 하든 여러분들 열정을 다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를 갈구하고 못 찾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돼보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찾으려고. 근데 길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고 포기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으면 길 잃은 사람처럼 하고 있으면,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하심이 커서 여러분들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거고, 바울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난 거고, 이러한 바울의 고민과 진리를 향한 고심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결국에 바울이 성경의 60% 이상을 써내려고 한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제자들도 바울과 못지않게 진리를 향한 추구와 열정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게 특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바울의 과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이슬람에 침착하게, 이슬람에 뭐 완전히 귀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세를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요, 계속 사람들을 밖으로만 돌려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취미가 좋다, 저 취미가 좋다,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이렇게 살아봐라, 저렇게 살아봐라. 근데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철학이 없고 진리가 없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에 온통 몰두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어디서 왔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꾸며놓은 force와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force예요. 세상 권세와 정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진리를 탐구하는 그 자세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그 열정을 그 진리를 향한 추구를 계속 하시고, 예수를 만났다 이제는 일어서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내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고 있지? 난 뭐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모든 물질주의적이고 모든 세속적인 것을 뒤로 하고서 다시금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했던 이기는 기도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갈구, 진리를 향한 갈구의 이 갈망을 좀 더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교회에 속했었던 적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바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났어요. 자기 혼자 유튜브 보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 또한 유튜브로만 이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비전에 대해서 각자 개인이 봐줘야 될 비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여러분들 삶에 진심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 예수를 만나는 것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우리 동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꼭 순적히 동역자들을 만나는 일들이 생겨나길 바라고 그 가운데서 비전을 찾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